기도하고 우리 연제구 지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곳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다른 전략,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도 많고 목회자는 많겠지만 정말 이곳에는 온전한 복음, 원색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복음 가진 지교회 세우셔서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귀한 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역을 또 순회하면서 또 캠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란 권사님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 캠프도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용현이와 우리 혜진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이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입니다. 6절 이사야 64장 6절 6절 자, 6절 그리고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말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연제구 지교회 오늘 제목 선행, 오늘 이사야 64장 원래 6절입니다. 저도 예전에 선행으로는 한가닥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참 착하다고. 참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쁜 일 안 하고요.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이렇게 정말로 저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학교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해갖고 늘 선행상 타고 늘 제가 착하다는 게 저에게 늘 따라다녔어요. 착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어느 때는 그게 바보처럼 되기도 하기도 하고 착한 것을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이용을 해요. 착하니까 사람들이 돈 빌려달래요. 그러면 애들 막 뭣도 모르고 막 빌려줘요. 막 도망가요. 착한 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어디 일을 가잖아요. 알바를 가든지 어디 일 가는데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이면 함부로 못하는데 착하니까 막 또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손해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 그걸 우리는 참된 선행이라고 그래요. 참된 선행.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특별히 오늘 이 가정은 우리 혜진이나 우리 용현이나 있는 이 가정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가정이고 저에게는 늘 자녀 같고 조카 같기도 하고 하는 우리 랩런트가 있는 우리 귀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목사님이 늘 신경 쓰이고 또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죠. 이렇게. 나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바빠서 그랬지만 늘 목사님 따라다니고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이 자꾸 뭔가를 자꾸 질문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게 참 예쁘죠. 그게요. 그렇게 해주는 게 참 감사하죠. 이렇게. 왜냐?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이 중에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가족이고, 우리가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늘 목회자 마음속에 늘 이 가정이 있죠. 제가 강단에서 자주 우리 혜진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제자니까. 때로는 우리 혜진이를 제가 막 까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거든요. 용현이한테도 미리 얘기해놨어. 용현아, 내가 혹시라도 널 깐다더니 그래도 너 이해해라. 다른 사람이 하면 너 성차받는데 너희들은 제자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 애들은 제자니까. 저는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팍 부딪혀오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여기 보니까 견고한 진, 이런 말이 나와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어느 때는 내 자신 속에 뭔가 틀에 박혀 있는 뭔가 견고한 진, 뭔가 깨지지 않고 있는, 있잖아요. 뭐 그거요. 변화가 안 되고 있는 뭐 그거 있죠. 견고한 진. 저희 집은 보니까 견고한 진이 뭐였냐면 가난이더라고요. 제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난 그게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지? 왜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난 이게 좀 그랬어, 이렇게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팠거든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우리 어머니 늘 아파야지? 이게 정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딱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이걸 없애는 강력한 힘이 있대요. 그 뒤에 보니까 뭐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게 안 깨지더라고요. 이 견고한 진. 어느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요, 이렇게 했어요.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 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거 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끝장 기도. 내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까지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렇게 다 몸이 아프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내가 막 끝장 기도를 해버렸다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 늘 나 자신은 너무 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내 자신을 볼 때도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요, 끝장 기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좀 담대함을 좀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는데 처음 설교를 시키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내 자신을 두고 끝장 기도를 해버린 거죠. 요즘 뭐 정치인들은 뭐 끝장 토론 한다 하는데 우리는 끝장 기도죠. 이게 저는 우리 집안의 이 견고한 진, 이거 놔두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어느 때는 우리 곽씨 가문에, 그렇죠? 우리 박씨 가문에, 또 이씨 가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씨 가문에, 이 가문의 정말 역사는 이 견고한 진이 뭘까? 이걸 진짜 한번 싸워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집안에 전주 최씨 제실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안의 그 제사 지내는 견고한 진 이웃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한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그 제실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 견고한 진을 깨버린 겁니다. 우리 집안의 그 제사 이거 깨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끝장 기도해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 견고한 진. 어떤 우리 질병 있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진. 이런 법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끝장 기도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 저거는 너무 볼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부분들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1번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하냐면 선행을 하려고 그래요. 선행.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사람의 이제 생각. 보통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죠. 선행을 하면 하늘이 도와주겠지.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하늘이 도와주겠지. 그래서 우리 특히 불교인들이 뭘 많이 하냐면 방생이라는 걸 많이 해요. 방생. 물고기 같은 거 자라 같은 거 옛날에 방생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뭐가 오겠지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길에 있는 길 고양이들 다 밥 주고 다녀요. 그게 그냥 좋아서도 있지만 특히 불교인들이 그게 많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우리 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하면 하늘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이건 진짜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64장 6절부터 7절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창세 3장 문제, 이 원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다 부정한 자 같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부정한 자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빨아봤자 더러운 옷과 같다. 이미 더럽혀진 옷이다. 걸레는요, 한 번 걸레는 계속 걸레인 거예요. 빨아도 걸레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원죄,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물고기를 아예 그냥 양어장을 사다가요 다 사와가지고 방생을 다 시켜도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차라리 할 거면 방생을 할 거면 한두 마리 하지 말고 엄청나게 해버리죠. 차라리.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는 부정한 자돼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오늘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신대요. 숨기신대요. 그리고 인간들을 소멸시킨대요. 소멸이라는 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착한 일은 좋은 거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두 번째 1번 우리는 착한 선행을 해야 되겠죠. 참된 선행.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행.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셨대요.
착한 일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참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연제구 팀이 이런 뭐 하고 있죠? 순회 캠프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참된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선행. 그리고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돼 있죠. 참된 선행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선행은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는 거죠. 해답 중에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우리가 해답을 딱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16절에서 죄송합니다. 30절에서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정확한 해답을 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해답을 주는 게 선행입니다. 참된 선행이잖아요. 불우이웃 돕기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길 고양이에게 밥도 주고 하는 것도 선행이지만 참된 선행을 해야죠. 인생 해답을 주는 거. 그리고 이겁니다. 해방시켜 주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참된 선행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우상 종교, 여러분 남녀 호랑이 거기 가봤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 가서 사람 빌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참된 선행이죠. 맞죠?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참된 선행.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참된 선행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냐? 사람들을 복음으로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곤이 오빠가 조금 약하면 우리 혜진이가 붙어가지고 옆에서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 확립.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이겁니다. 이렇게 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선행. 제가 어제도 우리 혜진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 포럼을 들어보니까 잘 못 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채 같은 경우는 사모를 우리 지도를 옆에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포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포럼이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참된 선행이죠. 그리고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제자 훈련 또 전도 훈련 시켜주는 거. 이게 참된 선행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를 불렀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훈련을 시켰죠. 이게 바로 참된 선행이죠. 이 사람이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참된 선행입니다. 우리 이 가족들은, 또 우리 연제구 지교회 우리 가족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선행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선행을 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행을 하는 우리 지교회 가족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중요한 부분들 알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뭐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하대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이 참된 선행을 하면서 이런 선행도 같이 해준다고 한다면 그렇죠? 너무 좋겠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선행이라고 하는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또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선행이 아닌 참된 선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이 가문이 또 우리 지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특별히 우리 순회 캠프팀이 지역을 순회하며 돌 때마다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는 복음 받을 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참된 선행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